제가 이제 요즘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시키십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뭐냐면 이 신들을 심판하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제 첫째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출애굽할 때 10대 재앙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신들 하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제일 아는 지식으로 애굽의 제일의 신이 뭡니까?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그 이 태양신을 하나님이 몇 번째에서 심판해요. 심판하시죠. 뭐예요? 해가 떠 있는데 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온통 캄캄해져 버리는 거예요. 더듬을 만큼 캄캄해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여전히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태양신 하면 자기들의 신인데 자기들을 지켜줘야 될 신이 그냥 이스라엘의 신의 그 선지자 앞에서는 그냥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뭐 아무튼 개구리 다산의 신 뭐 이렇게 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과 사를 잡고 있는 분이라는 이 마지막 장자의 심판을 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은 이 10대 재앙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재앙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살인죄가 발각이 나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몇 년 만입니까? 4개월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년 만입니다. 40년 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가 오는 것을 모세에게 기대를 했다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모세가 왔는데 그래서 뭐 지팡이 가지고 뱀이 됐다가 또 나일강이 피가 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것은 출애굽이 아니고 그냥 멀쩡하게 만들고 있던 이 벽돌을 그냥 볏짚을 안 주고 너희들이 게을러서 나가려고 한다 하고 볏짚을 안 주고 개수는 이전과 똑같이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청천벽력인 거예요. 40년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돌아온 것은 구원이 아니고 출애굽이 아니고 그냥 이전보다 더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루도 아니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번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적어도 제가 보니까 3일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딱 재앙을 이렇게 놓고 돌아가서 있거든요. 그럼 바로가 하루나 이틀 있다가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제 또 기도해달라고 부르고 이러기를 10번을 반복했다 생각하면 그것만 해도 이미 한 달인 거예요. 한 달을 정말 속절없이 정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한 달을 지체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목표가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쏙 심어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빨리 내 기도 제목 들어주셔서 제발 나 이 지경, 이 험한 지경, 이 고통스러운 상황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고 알리고 싶고 그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좀 편해지고 싶은 거죠. 그죠? 빨리 축복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잘못 따라가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거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드러내시는 것이 첫째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우리를 그냥 좀 울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맨날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맨날 하나님한테 섭섭해서 시험 들고 원망 불평해서 죄짓고 그냥 맨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째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과 저주와 잘못된 삶으로 이끈 이 원수마귀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저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썩고 냄새나는 것들임을, 아무것도, 우상은 이사야서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저는 옛날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맨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맨날 하나님이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뭐를 가린다 그래요? 진검승부를 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맨날 그냥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그 얘기만 하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려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는 쏙 빼고 빨리 내가 좀 정말 호의호식하고 내가 좀 축복받고 내가 좀 누리고 내가 좀 사람들 앞에 폼 좀 잡고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수 좀 따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순서가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알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는 게 뭐 그리 큰일인가. 하시면 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하게 그냥 애걸복걸 하시면서 제발 내가 하나님 걸 좀 알아달라. 왜 그러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 일생이 종을 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회개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면서 제일 골치 아픈 축복이 뭐냐? 자유의지인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분으로, 그래서 다른 신을 내가 하나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이 선택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골치 아픈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2대 강령 중에서도 첫째 강령 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는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자꾸 사랑을 요구하시나. 그런데 왜 그러느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끌어내리려는 이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가 유혹하는 힘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 참 재미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뒤에 이어서 반드시 나오는 게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전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율법이 따로따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좀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신 너,
그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용서는 주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 짓는다는 건 너무나 무서운 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이것을 순종하는 게 결심 하나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심하고 100% 하시는 분 여기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안 듣고 가셔도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결심을 해도 안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마귀가 유혹을 하고 덤벼들고 우리에게 갖은 매력으로, 그냥 속임수로, 유혹으로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해서 덤벼들 때 의지와 결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노력이 없이는 이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데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지키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그냥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측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뭐부터 못한 거예요? 말씀이 줄줄줄줄 새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줄줄줄줄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단이 와서 이제 잠식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여기서 여기로 떨어진 위인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최고로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정말 하나님 앞에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으리라. 그런 지혜를 받고 너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만한 영광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는 그 영광을 받고, 그런데 자기가 편안해지고 모든 것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슬슬슬슬 빠집니다. 그냥 빠집니까? 옆에 있는 그 여자들이 온갖 우상을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슬슬 빠지고 말씀이 슬슬 빠지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하셔도 모르고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점점 사단을 따라가다 보니까 빛도 없어지고 진리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전부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 사단의 종이. 거짓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원인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속이니까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끌고 가는,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저 원수 마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방인의 왕이 아니고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마누라를, 이세벨이라는 저 이방신을 믿는 그 딸을 데려다가, 그 공주를 데려다가 마누라로 삼아놓고 이 이세벨을 따라 그냥 이스라엘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셔도 다 어디에 갖다 바칠 거예요? 엉뚱한 데 갖다 바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너희가 따르는 모든 다른 것들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3년에 비가 오지 않는 이러한 고통에 나를 주시고 마침내 어느 날 바람같이 나타나서 정말 신들의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짜잔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단칼에 850명을 그냥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때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나라 백성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바알과 아세라 따라다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마음을 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 그냥 집에도 당도하기 전에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축복의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아닌 것은 다 거짓이고 사망이고 멸망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나타내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들이 돌아올 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적 설교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새마음 훈련을 하는데 이 강남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라 그러니까 저 부자들, 저 그냥 몇십억 이런 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다 하나님의 벌 받아. 다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3년 반에 그 비가 안 오는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볏집도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라는 목적이 내가 진짜 복을 주고 내가 만든 피조물인 내가 아비고 너희가 나의 자녀인데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비인 나의 원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고 정말 빨리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악은 악이다라는 걸 빨리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김정일 살아있을 때도 김정일 저거 왜 빨리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인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고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고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인 줄 아십니까? 여기 성경이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한번 우리가 손을 꼽아 보십시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김정은이는 하나님이 안 만들고 저 바알이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만들었습니까? 부처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비시고 모든 피조물은 자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 못하면 조금만 잘못 가면 쟤들은 빨리 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 왜 저런 애들은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왜 저런 악인들은 내버려 두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악인이 심판받기를 바랄 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더 죄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 지나가면 양쪽에 미장원이 쫙 있어요. 미장원이. 그런데 제가 어느 날 5시, 6시 사이에 미장원에 갔더니 이 6시 정도가 되니까 뭐가 앞에 쫙 갖다 놓이는 거예요. 뭐냐? 담배를 넣은 이 조그마한 유리컵이 하나씩 착착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손님이 바뀌는 거예요. 낮에는 주부들, 딱 저녁 시간 되면은 이제 밤일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요즘은 아예 화장까지 거기서 다 하고 가대요. 그래가지고 머리하고 화장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런 미장원이 쫙 양옆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다 그러면서 제가 다녔다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야단맞았는지 몰라요. 왜? 너는 언제부터 예수 믿었느냐? 너의 지금의 태도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의인이고 쟤네들은 저렇게 사니까 죄인이야. 그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부름을 받은 거는 저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가 없고 병든 자에게 있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녀됐다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되지 못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생각의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 압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면은, 나는 지금 집도 포기하고, 나는 결혼도 포기하고, 나는 직장도 포기하고, 나는 축복도 포기하고, 그냥 짐지고 저 선교사로, 오지의 선교사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제1의 자리에, 첫째 번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는 것이 틀립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이, 우리가 죄를 다 구하고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으면 오히려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오히려 더 큰 차원에서 더 큰 것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더 잘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100년을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중심에 바로 서서 1년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서가 바로 돼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순서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것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이 차원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드러내셨고, 또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애굽에, 그때 당시 애굽은 뭡니까?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최강국,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 세계 최강국이 자랑하는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알리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와서 다 내 종대, 내 앞에 엎드려 바쳐, 물도 오고 뭣도 오고 이렇게 종노릇해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고,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진리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빛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길이 있음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에서 첫째 자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더 축복을 줄 것 같고, 하나님보다는 저런 환경이 나를 더 도와줄 것 같고, 이런 것 저런 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우선적으로 보인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운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첫째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 좀 더 하고 덜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허공을 치는 기도, 10년 20년을 기도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이전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서 참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먼저 하시고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 그것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떤 것들이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부터 먼저 고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원래의 축복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신들을 심판한 그 일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에게서도 첫째 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고 순서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쓰실 사람은 대충 훈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실 사람은 제대로 훈련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요만큼만 잘못해도 몽둥이가 온대요. 그런데 그냥 세상을 즐기고 대충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나간대요. 하나님이 그냥 나하고 무슨 원수가 지셨다고. 그냥 자기는 하나도 안 넘어가신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열이 나서 불그락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훈련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넘어가실 때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넘어가지 않으실 때 오히려 감사하고, 제가 요즘 최근에도 한 며칠 뭘 어떻게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중심에 그냥 찾으신 하나님 앞에 또 싹 들켰어요. 그리고 들켜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주 그 망원경, 현미경인지 망원경인지 갖다 들이대고 이잡듯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피해갈 죄가 없구나.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갈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 때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주시고 이런 것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빨리빨리 헤어나려고 이거 헤어나는 데만 집중하면 그냥 갈수록 더 얽히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순서가 바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참 하나님이 되어 있는지 그 순서를 바로 잡는 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을 먼저 할 때 우리는 속히 오히려 이 흙탕을, 수렁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내 안에 모시고 서면 그렇게 된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 올리시고 높이시고 빛으로 이 땅을 비추게 하실 것이라는 이것을 명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이제 나를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면 내가 속한 이 사회 안에, 내 나라와 민족 안에 모든 이방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이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첫째로 삼는다면 축복을, 나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반경이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도시가 변할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나라가 변할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방을 변하고 나라를 변하기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을 먼저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내가 어떤 고통에 있습니까? 어떤 연단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마음은 이것임을 잊지 말고 내 안에 순서를 바로잡고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일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간다면 그거 놀라운 축복들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버지 나를 이토록 버려두시는지 참으로 야속하고 섭섭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머리에는 알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여 아버지 내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로 돌아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제1의 위치를 차지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아가 전부가 되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와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연단 속에, 혹 내가 징계 속에, 혹 내가 고난 속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나를 더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요, 사랑의 채찍이요, 특공대를 만들기 위한 연단의 시간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며 질서를 바로 잡아가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떤 거짓, 어떤 공갈, 어떤 두려움,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담력과 아버지 진리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함을 온전히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진리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싸워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부터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강하고 온전한 속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속사람이 우뚝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원수마귀를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원수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분별의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의 피로 세상에 물든 눈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아버지 모든 원수마귀 아버지 모든 속임수에 속아 소경된 것 아버지 안에 무지와 소경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뿌리채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밝히 눈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영광의 광채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의 광채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광채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소화기 계통이 연약하신 분들 우리 배에 손을 얹으시고 또 각자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의 피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아버지 스트레스로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함께 연약해진 것 아버지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예수의 피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이 시간 만져주시고 예수의 피로 지혜와 창조영으로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의 광선으로 천군 천사로 보내사 온전히 새롭게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보혈과 이 성령의 생명수 강물과 보혈이 이 골반으로 시작해서 온 다리로 지금 신경 이 전체를 타고 내려갑니다. 보혈의 강물이 생명수 강물이 지금 오 주여 주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골반 오 주여 척추 신경 아버지 골수를 타고 각 조직을 타고 오 주여 우리 온몸으로 내려갑니다.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치료의 광선으로 생명수 강물로 보혈의 강물로 오 주여 아주 아버지 세포 사이로 주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생명수 강물이 보혈의 강물이 오 주여 세포 사이로 흘러 들어가며 이 우리의 연약해진 세포들 연약해진 부위들을 아버지 오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오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척추도 신경도 아버지 골수도 아버지 관절도 아버지 오 주여 오 주여 척추를 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수로 흘러내려 보내시고 보혈로 내려보내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아버지 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새롭게 바뀌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새롭게 바뀌어질지어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서도 눈을 만져주십니다. 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온전히 강건한 눈으로 새로운 눈으로 육신의 눈도 온전히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눈이 피곤하면 모든 것이 피곤해집니다. 눈을 온전히 건강한 눈으로 새로운 눈으로 지혜와 창조영으로 온전히 새로운 눈으로 오 주여 불러 기적의 불러 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새롭게 바뀌어질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온몸에 성령으로 흘려보내 주십니다. 아버지 생명수 강물로 성령의 생수로 생명수 강물로 성령의 생수로 아버지 피부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영혼 육을 강건하게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생명수 강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명수 강물로 연약한 피부도 고쳐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활짝 펴보십시다. 가슴을 활짝 펴보십시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아버지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아버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새로운 자화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원수까지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